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다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 거짓말 한 번 한 죄가 목숨을 잃을 만한 죄인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걷어가시다니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의문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 사소한 거짓말 한 번은 가벼운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짓는 죄인 이 거짓말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목숨을 잃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 한 번에 목숨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의 목숨을 취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싶으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셨는지,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게 된 계기를 오늘 본문은 상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앞선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이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죠.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사람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의 행동으로 인해 교회와 지역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라는 그런 결심이 이미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져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 이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 중심이 악하고 죄된 것이라 말하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헌금한 연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 당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지 죽임 당할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바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 그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땅 판 돈의 일부를 바친 그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땅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 돈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도 나누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소유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땅 판 돈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선뜻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남들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훨씬 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의 행동을 거짓으로 규정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훔친 물건을 바쳐서 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을 안 드려서 벌을 받아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죽임당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땅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바치는 척 사도들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것도 사도행전 5장에 왜 이런 끔찍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거짓 행위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의 기록이 단순히 하나님을 속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 교회가 역동적으로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놓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교회 내에 영적 불순물, 죄악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그 원인이 사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드러내고 시기와 질투, 위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얼마나 큰 걸림돌, 거침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죄악이 제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적 불순물,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와 앞선 사람들은 이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거짓으로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임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정직하고 거룩해야 되는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정직과 거룩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을 여러분 현재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란 오래전 옛날 교회가 추구했던 옛날의 가치, 추억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도 되신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
거룩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인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여 교회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처음 사용합니다. 이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9차례나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인간적인 위선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가혹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의미 깊은 사건인 거죠. 제가 청년 시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저도 이 거짓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민규 목사 거짓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대학부 회장을 섬겼을 때의 일인데요. 제가 당시 대학부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제가 평균적으로 6번을 교회에 갔습니다. 거의 교역자 수준으로 제가 교회에 갔는데요. 이 대학부 당담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새가족 신방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오는 그 청년부의 그 대학부의 새가족을 제가 신방했습니다. 새가족 신방에 또 전략회의에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과 이 철야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철야 장소에 보이지 않으면 다음날 권사님들이 왜 안 왔냐고 전화해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사역을 위해 제가 학교도 휴학을 했습니다. 졸업까지 딱 한 학기 남겨두고 제가 휴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내던 자취방에서 교회까지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자취방과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이지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 이 대학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 영적으로 탈진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7월 말 여름 방학 때 이 대학부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주간에 제가 영적으로 급격히 다운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전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어머니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제가 교회에 가지 않고 자취방에 잠적을 했던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주일에 교회도 안 가고 자취방에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막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특세 첫날에 특세를 마치고 대학부 지체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동시에 한꺼번에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0개의 문자가 한 번에 다다닥 들어온 거죠. 기도하고 있다. 힘내세요, 형.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오빠. 뭐 이런 문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한꺼번에 한 70여 통의 문자가 오니까 제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있어야 할 공동체에 있지 않고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자취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이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취방에 있었죠. 그러다가 화요일 날 이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임원들을 이끌고 시골집에 온 거예요. 민규 힘내니까 가서 파이팅 해주고 격려해주자라고 하면서 부산에서 교회 봉고차로 임원들을 데리고 제 고향 김해 진영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취방에 있는데 출발할 때 연락도 안 하고 진영에 도착해서는 전화를 한 거죠. 서프라이즈 하면서. 근데 진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민규야, 지금 우리 어디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영이다. 너 응원해주러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수화기 너머로 형 힘내세요. 오빠 파이팅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자취방에서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어쩌지? 어떻게 해야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곧장 부산 자취방에서 택시를 타고 진영으로 내달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모두 긁어가지고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지 않게 하려고. 약 2시간 동안 택시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가서 또 뭐라고 둘러대지? 또 어떤 거짓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 대참사를 저는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영에 도착해서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막 곧장 못 나왔다. 또 거짓말하고 불효를 저질렀죠. 또 지체들을 또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힘내라, 기도할게, 응원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임원들을 보내고 나서 제가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 일 있고 난 뒤에 제가 바로 대학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 앞에서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거짓된 제 행동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거짓처럼 느껴졌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괴로워하던 저는 그때의 거짓말을 이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그때 사실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요. 근데 대학부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라도 찾아와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함께 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원들에게도 그때 사실은 거짓말하고 잠적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원들도 많이 놀라했지만 곧바로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행동과 말이 얼마나 그 공동체 내에서 악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해하는 죄인 것을, 또 그 죄, 거짓을 한 저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그때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또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상적인 불순물과 영적인 위선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거죠. 물질에 있어서도 부정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헌금 생활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정하거나 불순한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다시금 죄로 물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 재물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가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 이 여리고 전쟁에서 탐심을 가지고 거짓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첫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짓과 죄악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절에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아간이 숨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재물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지요. 그리고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내일은 스스로 거룩할 때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내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내일은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원수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의 웅장함, 아이 성의 그 초라함, 왜소함이 그것이 교회가 돌아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적이 강하다고 교회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원수, 작은 원수를 막론하고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인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거룩함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거짓을 행한 아나니아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했고 욕심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가 힘있게 부흥성장할 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시작될 때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부정하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정함과 불순함,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거짓된 행동을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혹여나 다른 지체들을 낙심케 하거나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비방한 일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또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과 불순한 것들, 마귀적인 것과 거짓된 것들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물질 드림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한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교회가 교회되는 일, 부흥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